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은혜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지난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와 같이 또 주께서 복 주시기로 정하신 귀한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심령으로 주 앞에 찾아왔든지 주님께서 저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복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위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탄마귀 일절 예배를 회방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만이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게 하니
어두운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힘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던 저희들을 이 자리에 다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다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들은 정말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빛을 주셨으나 눈을 뜨지 못하여 갈 길을 못 찾아 헤매이는 저희들입니다. 구원을 주셨으나 부족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강함과 담대함을 주셨으나 소심한 가슴으로 불안한 심정으로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저희들이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손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담대함과 강함으로 세상 이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진리의 밝은 길로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손길에 축복하셔서 빈손되게 하지 마시고 10배로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몸을 들여 봉사하는 그 봉사를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봉사하는 그들 위에 복을 주시되 천국의 상급과 보화가 쌓이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된 저희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말과 행실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 뜻 안에서 행하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그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게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에도 성령님 찾아오셔서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머리와 말씀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결단을 내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두려움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이 시간, 우리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을 이들을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한 젊은이보다 더 불안할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용기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환자들을 직접 만나보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들,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모두에게 불안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도 전파되지만 사랑과 평안도 전파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로 인한 평안과 사랑이 이 사회에 만연한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게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태 앞에서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았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부터라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평안과 사랑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임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되어주게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또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독으로 보십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샤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가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며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예레미야 3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잠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부모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면서 한평생 하나님께서 저 자녀를 복주시기를 소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가르침이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자녀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고는 있지만은 좋은 것을 가르쳐 주지 못하고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모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주경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는 누구냐? 부모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자자손손에 대해 유산을 남기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생각해야 된다. 그 유산은 아들에게서 손자에게로 이어지는 오점을 남길 수 있는가 하면 후대에 이르기까지 좋은 자극이 되는 아름다운 점을 남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자손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부모이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우리가 미쳐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할 일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위해서 먹이고, 잘 먹이는 것, 잘 입히는 것,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한인 부모들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저 아이들 그 미국 비싼 수업료 다 대줍니다. 다 대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마쳤다. 다른 그 민족의 자녀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부 잘해도 네가 돈 벌어서 대학 가라,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있지만 한인 부모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그리고 자녀들이 좀 섭섭하게 생각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그렇게 서운해하는 그런 부모들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잘 아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했는가? 아이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킨 것이 내 할 일 모든 것이었는가?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을 해야 될 일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마땅히 입을 옷을 주라, 마땅히 먹을 밥을 주라가 아니라 마땅히 행할 일을, 교훈을, 말씀을 가르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조지아 주립대학의 경제학 교수였던 토마스 스탠리 박사가 미국에 있는 가장 최상위급에 있는 인물들, CEO, 돈 가장 많이 벌고 가장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 예술계, 문화계, 이런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탑클래스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이분들의 80%의 성향은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재벌을 한국처럼 이렇게 부를 이어주는 것이 아니고 중산층에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중산층과 혹은 또 저소득층에서 살았지만은 부모로부터 훌륭한 것들을 다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물려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돈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이 서양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연구를 통하여서 발표를 했습니다. 기독교적인 신앙, 또 기독교적인 근면, 성실성, 정직성, 가정으로부터 이런 보이지 않는 무형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들이 다음 세대에 세계적인 주목을 끄는 인물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돈과 또 좋은 교육이 자녀들의 미래와 장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가르쳐야 되는 이 기독교적인 신앙과 윤리와 또 이 사회에서의 도덕성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신앙을 물려준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육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 교육을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은 그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교육 방법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교육이 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본보기로 보이고 있습니까? 가장 큰 특징은 선조들의 좋은 것들, 신앙과 좋은 것들을 자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과의 첫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떨기나무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너무나 당황스러운 그런 장면이 모세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뇌리 속에는 그들의 400년 전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모세가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을 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40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400년 전에 우리의 조상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하고 그 이름을 기억해 내는 자녀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 선조들의 신앙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나와 네 집이 영원히 복을 받는 것이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참 아름답고 복된 가정에 대한 그 신앙의 전통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는 남쪽 유다 멸망 직전에 또 멸망하고 나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도 남쪽 유다 멸망 직전에 나라가 가장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그런 시대에 한 일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레갑 사람을 찾아가라. 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예레미야는 지금 아무 영문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불러더니 너는 레갑 사람을 불러오너라. 성전으로 데려오너라. 성전 한 방으로 그들을 다 모아 놓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아무 영문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레갑 자손은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했던 그런 족속인데 모세의 장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고요. 시내산에서 목축업을 하던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소수부족이었습니다. 이방 소수부족,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저 이 산 저 산, 이 골목 저 골목 이렇게 양을 치고 사는 그런 아주 조그만 부족에 불과한
그런 부족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이 부족이 소수인가 하면 그들을 다 모아오라 그랬어요. 다 모아보.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이시니까 시키는 대로 그들을 다 모았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 먹이라, 포도주를 주라. 5절에 보면은 그럽니다. 내가 레갑 사람의 후손들 앞에서 이제 방에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을 앞에서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갖다 놓고 술잔과 포도주를 갖다 놓고 술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마십시오. 이 술을 이렇게 술을 줬어요. 술을 줬단 말입니다. 그때 이 레갑 사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지시하셨습니까? 6절에 보면은 그들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안 마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무리 주어도 안 마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였는데 NO! 하고 단호하게 그들은 거부를 합니다.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술을 권하는데 안 마십니다 하고 대놓고 그 얼굴에서 이렇게 거부를 하면은 참 얼마나 준 사람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안 먹겠다고 하는 이유가 6절 하반절부터 나오는데요. 3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라고 하는 우리 손주님이 계시는데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요나답 그 손조는 어느 때 분이냐? 지금으로부터 250여 년 이상 전이에요. 300여 년 전에 우리 선조들께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 가정에 명령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 마시지 말라. 우리 가문은 영원히 포도주 마시면 안 된다. 마시지 말라. 건강상 때문에 술을 먹지 말라가 아니고 영원히 마시지 말라. 7절에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영원토록 포도원도 포도주도 소유하고 포도 농사도 지으면 안 되고 너희는 평생토록 장막에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3가지 이야기합니다. 포도주 영원히 마시지 말라. 포도 농사 영원히 짓지 말라.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서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선조가 명령했다고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했다고 지킬 후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지금까지 지켜오기 때문에 포도주 안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선조가 요나답이 이렇게 명령한 것은 우리 민족, 우리 가문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 우리의 경건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 하면서 집 짓는 데 집착하지 말고 농사 짓는 것에 수확에 집착하지 말고 먹는 것에 술 마시는 데 그렇게 타락하는 데 집착하지 말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왜 그 선조가 이렇게 명령을 했는가 하면은 그 이유가 그리해야만이 7절 마지막에 보면 그 말씀합니다. 그리해야지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소수 민족이고 우리는 유목민이고 힘도 없고 누군가가 우리를 해하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는 이런 약한 부족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 후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생명이 영원토록 길어질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200년, 300년이 지나도 그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민족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그 말씀을 듣고 선조의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가 다 지켜 지금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도 아닌 이 소수 부족을 눈여겨보셨어요.
이산저산 떠돌아다니는 이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주목해 보셨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이스라엘과 지금 비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유다가 멸망 직전에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통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었도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요나답이 한 그 말을 그 후손들은 그 명령을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는데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그럽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않아. 여러분, 이 레갑 후손들은 사람이 한 말이라도 그렇게 듣고 순종하면서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예요? 선민으로 자처하고 이들 중에는 제사장도 있고 이들 중에는 기름 부은 하나님의 세우신 선지자도 있고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다 유대 멸망 직전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내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느냐. 저렇게 사람의 말도 수백 년 지켜오는 그런 가문이 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18절에 말씀합니다. 레갑 자손들은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 신앙 전통을 잃지 않았어요. 힘들어도 지켜갔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보상하십니까?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1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렇죠? 그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 선조가 우리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 가문을 보존시키고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자손 몇백 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십니다. 너희들의 그 믿음대로 너희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음을 지키며 나간 사람들에게 영원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다시 한번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믿음, 귀한 신앙 이거 지켜나가면은 어리석게 보이기도 합니다. 바보스럽게 취급을 당합니다. 이 시대에 누가 그런 걸 하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지켜나가는 자들만이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유대민족 다 멸망할 때 레갑 족속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도 유효한 말씀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벨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그렇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자손의 대대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순종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야지 자손들에게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140년, 150여 년 전에 황해도 장영군 소래라고 하는 어촌 조그만 마을이 있었습니다. 한 70호, 80호 정도가 사는 그런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에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이름은 얼핏 들어본 적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할 겁니다.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주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고 그가 성경책을 가지고 조선 땅에 몰래 들어옵니다. 성경을 몰래 반입을 하다가 걸려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불온 서적을 갖고 온 겁니다. 그는 겨우 어떻게 해서 그 감옥에서 나오고 탈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일가가 살고 있는 이 황해도 어촌 골짜기로 들어가서 몰래 살게 돼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서상윤이 전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마침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1883년에 그 소래 마을에 예배당을 짓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 소래 교회가 우리 한국 최초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4년 인천 제물포항에 입국을 해서 그게 한국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이 서상윤에 의해서 1883년도에 소래 예배당이 건축되게 돼요. 이게 최초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총신 캠퍼스에 이 소래 예배당을 그대로 복원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 마룻바닥에서 기도하고, 지금도 있어요. 그 소래교회 예배당 한옥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이 마을에 안성은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남편은 김성섭이라고 하는 양반 가문인데, 부인이 예수를 믿으니까 남편이 가만두겠습니까? 심한 매질을 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때리고 온갖 박해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안성은이라고 하는 어머니는 자식들을 데리고 교회에 가고 신앙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국 이 독립운동가 근대사의 어떤 인물로 배출이 되었는지 보세요. 결국은 이 안성은 이분이 남편도 전도해서 남편도 집사 만들고 자기는 소래교회 권사가 되고요. 이 자녀들이 이남 사녀를 두는데, 어떤 기록에는 또 사남 사녀라고 하는 기록도 있는데, 이 교회사와 한국 역사에서 얼마나, 첫째 아들이 김윤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안성은 이 권사의 그 박해를 이겨가면서 신앙을 지켰어요. 아들인데, 이 아들 늘 어렸을 때 큰 아들 예배당에 데려갔어요. 그 아들이 김윤방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소래교회 초대 장로가 되고요. 이 김윤방 씨의 이 장로의 딸이 삼녀가 누군가 하면 세 딸을 뒀는데, 첫째 사위가 누군가 하면 그 유명한 남궁혁 박사입니다. 남궁혁 박사, 우리 초대 한국 역사에 나오는 남궁혁 박사고, 첫째 사위가, 셋째 딸이 독립운동가였던 김마리아 여사입니다. 김윤방. 그러니까 이 안성은 권사의 손녀딸이에요. 둘째 아들이 김필수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 아들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1908년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한 한국인 최초 외과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을 지낸 독립운동가가 됩니다. 그리고 네 딸을 뒀는데, 큰딸이 김노득인데, 이 사위도 양용욱이라고 하는 의사인데 독립운동가입니다. 두 번째 딸이 김규래인데 정신여고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가 됩니다. 이 둘째 딸도. 그리고 소병호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는데, 이 소병호는 서상윤의 조카로 한국 최초의 1886년 유아 세례를 소병호가 받는데, 그 소병호와 혼인을 하게 돼요. 소래교회 장로가 됩니다. 셋째 딸이 김순애인데 정신여고를 졸업하고 누구와 결혼하느냐? 김규식 박사, 독립운동가 김규식 박사와 결혼하는데, 그는 이승만 서재필 박사에 이어서 한국 사람 최초로 세 번째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그런 인물이고,
세문안교회 장로가 되고 임시정부 외무총장을 지낸 독립운동가입니다. 김순애도 임시정부 의정원을 지냈다고 독립운동가가 돼요. 네 번째 딸이 김필래인데 최용국 이 의사와 결혼을 합니다. 정신요고 교장을 합니다. 한국 기독교 여성운동가로서 이름을 날리게 돼요. 항해도 조그만 바닷가에서 어촌마을에서 매 맞아가면서 아이들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을 가르쳤더니 이 사람들이 한국 근대사 독립운동사의 가장 최고의 인물들이 다 되었어요. 이 안성은 권사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었어요. 그 손자들이.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런 귀한 믿음의 전통을 물려줄 수 있는가? 지난 9월 17일 날 미주 한국일보에 보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들, 우리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물론 미국 사람들입니다. 10대 자녀들과 부모의 종교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퓨 리서치 가장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한 곳인데 이 퓨 리서치에서 조사한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10대 자녀 부모 1818명을 대상으로 신앙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결론이 부모 세대와 다른 자녀들의 세대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결론을 제가 쭉 봤더니 한마디로 우리 자녀들은 믿음 없다. 믿음이 대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예인데요. 그 한 예가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한 번 이상 교회에 출석하는 10대 자녀 중에서 물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집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들의 삶에 대해서 손자 손녀들에게 그들의 삶의 인생에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부모 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은 그래도 종교적인 것이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종교는 내 삶에 아무 영향도 필요 없다는 것이 76%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은 24%밖에 안 돼요. 10대들, 지금 10대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도 그냥 교회 나가는 거지 교회 신앙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킨다고 그런 생각 전혀 안 한다는 겁니다. 76%, 80% 정도는. 또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개신교 기성교단에 다니는 이 부모들, 신앙 있는 사람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기성교단들, 그들의 부모와 자녀들을 조사를 해보았더니 55%의 자녀들은 나는 우리 부모와 신앙이 다르다. 우리 저 부모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불만을 가지고 있고 24%는 아예 교회를 안 나가고 다시 말하면 80%가 10대의 80%가 기성교회 교인들 자녀 80%가 신앙하고는 관심 없이 사는 거예요. 난 우리 부모 신앙 따르지 않는다. 80%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요, 또 다른 조사가 주목을 끄는 것은 뭔가 하면 69%의 부모들이, 자녀들이 생각하는 69%가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내가 신앙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안심을 한다는 거예요. 69%가. 자녀들은 나는 신앙 없는데 부모들은 신앙 좋은 자녀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69% 자녀들의 평가가. 그러니까 자녀들은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기 자식이니까 좀 좋게 평가를 내리는 거죠. 우리 자녀들 교회 안 나가도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믿음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이들 소리예요. 그게 70% 아이들은 우리 부모는 내 신앙을 너무 과대평가한다. 여러분, 한국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 140여 년 됐어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급성장, 부흥, 한국 사회의 주도적인 리더 그룹이 다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친사참배 거부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감옥에서 죽어갔고 6.25 전쟁에 교회에 불태우고 교회를 불태우고 할 때에 교회를 지켜나갔던 그 신앙 때문에 피 흘린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그 신앙 때문에. 그러나 그 신앙을 통하여서 은혜와 복을 받았던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그 세대들이 우리들 세대 아닙니까? 내가 족속은 200년, 300년 동안 신앙의 전통을 지켰는데 우리는 140년
일제시대 6.25, 1960년, 70년 초까지 있었던 그 신앙을 다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사사기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사사기가 왜 혼돈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인데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서 다 죽었어요. 그 세대 사람이 누굽니까? 광야 2세대,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듣고 했던 그 세대,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는 아무도 신앙 가진 사람이 없어서 제 마음대로 하다가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모세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차이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여호수아 가장 특출난 인물이죠. 그러나 모세와 견줄 수 없어요. 왜 견줄 수 없습니까? 가장 큰 차이는 모세는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비난받아 가면서도 가르쳤어요. 하나님 섬기는 거 가르쳤어요. 신명기 보세요. 모세의 고별 설교들 보세요. 얼마나 모세가 백성들 모아놓고 가르쳤습니까?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여호수아고 그 다음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다음 세대는 그 가르침을 들었지만 가르치질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하고 전쟁하고 영토를 확장시키고 이 사명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후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끊어진 거예요. 저는 이 여호수아가 누구냐? 저는 이민 1세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민 와가지고 서툰 영어,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투잡을 뛰면서 아침 저녁으로 자녀들은 그저 집에서 라면 끓여 먹어라 보내라 TV 보면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 교육시키고 공부시켜 놓았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처럼 땅을 정복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3세, 4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를 지켜나갔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칭찬 들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다 무너져 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이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신앙의 전통을 다시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 그 연약한 자들을 그 큰 민족들이 다 쓰러지고 무너질 때도 그 소수 부족을 끝까지 지켜주셨잖아요. 영원히 복받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번성하고 잘 되는 길은 돈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레갑 자손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바를 똑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억해 내셨어요. 어려울 때 지금 가장 바벨론이 침공해서 온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과 그 땅에 있는 자들 다 죽일 때에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린 신앙의 선조들의 좋은 신앙 전통을 한국교회가 이어받았어요. 우리 이것을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 신앙 때문에 그 덕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것을 우리는 누리기만 하고 물려주지 않으면 그 복이 끊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우리 한국 교회 정말 세계에서 주목하고 좋은 신앙의 전통이 있어요. 이거 이어가야 돼요. 이거는 천국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레갑 자손이 포도주를 안 먹고 레갑 자손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집도 짓지 않고 포도 농사도 안 짓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 성기란 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일일지라도 그들은 나름대로의 규율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오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던 거예요.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보면 천국 가는 것과 아무 관계는 없지만은 한국 교회의 신앙의 전통으로 생각해서 그 선조들이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들이에요. 잘난 체 하면서 다 필요 없다,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으십니다. 첫째로 한국교회는 성결을 강조했어요. 성결.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라. 선교사들이 이 땅에 처음 왔을 때에 양반들은 앉아서 일은 안 하고 길쭉한 담배를 피우면서 축접질을 하고 술 마시고 노름하고 놀고, 농민들은 낮에는 일하지만 밤에 되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놀고, 우리 민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깨우쳤습니다. 이게 신앙의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한국교회의 신앙의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단정한 삶을 위하여서, 정직하게 살고 검소하게 살기 위해서 이것을 금지시킨 거예요. 한국 초창기에는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세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들은 교회 안 나가도 아이들은 교회 가라 그랬어요. 왜냐? 교회 가야지 착한 사람 되는 거예요. 교회 가야지 중고등부 때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먹고 교회 가야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들은 난 교회 안 가도 너는 교회 가라, 교회 가라, 아이들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교회 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다니느냐,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런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한국교회 신앙의 좋은 전통이 이 경건성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 경건이 뭐예요? 보이는 것들도 먼저 행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분명히 선이 있어요. 직분자들은 술, 담배, 노름, 첩을 두고 이런 거 절대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를 안 세우는 게 법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이런 전통을 다시 이어받아야 돼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기뻐하셔서 복을 주신 거예요. 레갑자손들처럼. 두 번째로 한국교회는 그 신앙의 전통이 서양에서 물려받은 신앙이었지만 독특하게 주일 성수와 철저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주일 성수가 얼마나 철저하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근본주의적인 신앙이라고 비난할 정도로 얼마나 강조했지. 주일날 돈 쓰지 말고, 놀러 가면 안 되고, TV 보면 안 되고, 학생들은 공부하면 안 되고 다 금지시켰어요. 제가 고3 때까지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가르쳤던 분들이 지금은 한국 교회의 가장 최고의 그런 자리에 그렇게 했어요. 그분들이. 그렇죠. 옛날에는, 옛날 우리 권사님들 보세요. 얼마나. 오래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오후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님 오후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은 같이 사는 자녀가 빨래한다고 뭐하고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예배 다 마치고 집에 가서 가사일 돌보는 게 나쁜 겁니까? 그런데 옛날 우리 상록회 권사님 연령 90세 정도 되신 분들이 배웠던 거는 절대로 그런 게 용납이 안 되던 세대였어요. 안 되던 세대였거든요. 몇 주 전인가 세상을 떠난 한국의 그 김홍도 목사님, 그분의 공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가 그분의 설교를 한번 듣는데 한 20, 30년 전인가 오래된 애들이 지금도 그 뇌리에 기억이 돼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이북에서 혹독하게 신앙 훈련을 시켰던지, 그 4대 형제가 가장 한국교회 감리교회의 유명한 인물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자기가 김홍도 목사님이 중2 때에 좀 사춘기 때에 꾀를 피우고 교회를 안 갔어요. 간다고 해놓고 교회를 안 가고 하루 어디 갔다가 온 거예요. 어머니가 아셨어요. 그 추운 겨울에 어머니가 문 밖에 서 있더니, 너 이놈 교회 안 갔어?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러더니 옷을 다 벗기더니, 팬티만 입었는지 옷을 다 벗기고 추운 겨울에 내쫓아버려. 어려 죽든지 말든지 너 알아서 해라. 하나님 안 섬기는 놈은, 주일 안 지키는 놈은 너 죽든지 말든지 어머니가 내쫓아버렸더니 그 겨울에. 그거를 지금까지 그 목사님이 그 어머니의 가르침을 못 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에는 혹독하게 신앙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 자체가 불편한 종교예요.
오늘날 뭐 주차장이 있느냐 시설이 어쩌냐 이걸 찾지만 이건 타락한 기독교의 증거예요. 기독교는 자체가 불편한 종교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편리한 걸 찾다 보니까 기독교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다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 어른들은 그러지 않았다고. 주의를 지키고 주의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무조건 시간 되면 믿음 있든 없든 교회 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정해지면 뭐 금요일이든 언제든 뭐 수요일이든 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 신앙이 우리 선조들에게는 있었어요.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함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거 예배 모범 이거는 좀 넘겨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쭉 넘겨주시고,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철저한 헌신의 신앙이 있었어요. 11조 신앙이 있었어요. 우리 선조들은 어려워도요 먼저 교회 짓고 주의 종 위해서 성미 쌓아주고, 제가 1990년도에 처음으로 90년에 서울에 우리 교단에서 가장 한복판에 있는 중심교회였어요. 큰 교회입니다. 거기에 서울 한복판에 있는 교회였는데 1990년 그 교회에 갔더니 가장 인상적인 것이 오래된 교회였기에 교회에 이렇게 벽에 붙어있는데 그때까지 성미 일람표가 있더라고요. 성미가 뭡니까? 식사 밥할 때에 목사님 굶지 말라고 한 종자씩 퍼서 이렇게 해서 주일날 가져왔어요. 서울에서 잘 사는 교회입니다. 그래도 그 성미 전통을 지금까지 그 당시까지 유지를 시켰더라고요. 한국 교회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에요. 11조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지금도 우리 상록회 권사님들 제가 뭐 교회 못 오시니까 전화드리면 첫마디가 그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 어때요? 첫마디가 우리 교회 어렵지 않아요? 이인호 권사님 얼마 전에 전화드렸더니 목사님 밥 먹고 사세요? 아이고 밥 잘 먹어 살죠. 그 어른들의 걱정은 항상.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이런 어른들의 좋은 신앙 있는 분들이 한 번, 두 번 우리 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야 귀한 시. 그런데 이 신앙들이 과연 물려지느냐? 우리에게 물려지고 있습니까? 우리 참 생각해 봐야 돼. 이 좋은 신앙의 대를 우리가 끊어놓고 있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는 이 기도 전통,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그렇죠? 금요일만 되면은 방방 곳곳에서 산에서 골짜기마다 기도하고 철야하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런 일들 금요일마다는 교회에서 철야하고 했고 교회에서 전체 다 했죠. 새벽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한국 교회 전통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70년, 80년 부흥을 주신 겁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그 유명한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카나다에 내가 가서 아침을 깨웠던 것은 카나다의 아름다운 자연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때문에 내가 아침에 잠을 깨울 수밖에 없었고, 일본에 갔더니 새벽에 들려오는 공장 기계 소리, 근로자들의 출근 소리 때문에 내가 아침을 깨웠지만, 한국에 갔더니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새벽 종소리, 교회 가서 새벽 기도 오라고 하는 그 종소리 때문에 내 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다. 이게 한국 교회 아니었습니까? 이런 교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십자가만 간판만 하면 벌떼같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복을 받게 하셨고, 그런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일들입니다. 이런 좋은 신앙의 전통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한국교회는.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 왠지 모르게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여기저기에서 온갖 비난, 잘못한 거 없어요. 한국교회 잘못한 거 없어요. 그저 세상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신앙의 전통들을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도록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지 않는가. 신앙을 우리가 이어가고
전수해 줘야 되지 않는가? 다음 세대에 천대까지 복을 물려주는 그런 복된 자손이 선조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우리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의 가문을 천대까지 복받는 가문으로 레갑의 후손들처럼 그런 가문의 선조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신앙의 선조들을 허락하시사 우리들이 그 신앙 전통을 이어받아서 정말로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다 교회의 문을 닫고 있지만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저희들이 가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선조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렇게 하는 줄 아오니 이 신앙의 전통을 우리 다음 세대에 그대로 그 이상의 것으로 전해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살아가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나의 보와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내가 한량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항상 복을 나리워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으시고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건강도 지켜주시고 먹고 살고 또 입을 옷도 허락하여 주시고 불편하지만은 또 하나님을 붙드는 귀한 믿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귀한 믿음 주셨사오니 우리들이 소유하고 그치지 않게 하시고 자손 대대로 아버지 그 귀한 신앙 전통을 이어가서
천대 만대까지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는 후손들이 되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9월 한 달 하나님 보아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10월 결실의 계절에 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더 형통하고 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믿음을 주께서 크게 인정하시사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주보 참조하시고 이제 9월 한 달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10월 달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의 결실을 우리가 남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요일은 월삭 새벽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 못 나오시면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새벽 5시 30분에 예배가 실황 중계됩니다.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태정 집사님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지난 주간 이머전시로 병원 가셔서 지금 많이 회복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상록회 권사님들 오시지는 못하지만 늘 교회 전화만 걸면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시간마다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 건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앞뒤 옆으로 오신 분들은 서로 인사하시고 한 주간 또 힘내시고 건강하십시오. 우리 배송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축복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축복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안보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과 우리 고국 위에 오대양 6대주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주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